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칼을 뽑으려 하는 제자에게 칼을 접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칼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왔다. 평화만 주신 것이 아니죠. 때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들에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잔치와 같이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들러부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정의를 선포하기도 하셨죠. 또 외로운 여인,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시작하신 말씀은 그녀의 영혼 속에서, 삶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38년 동안 병든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인데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의 절반 이상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중풍병 걸린 환자, 아니면 소경, 안진뱅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면 이미 그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때로는 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런 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 병과 싸우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이렇게 걷고 운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겠지만 병에 시달린 사람에게는 나들이 한번 해보는 것, 바깥에 꽃 구경 한번 해보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38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환자를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38년을 병 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거의 평생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30에 감리교회 주내원으로 허입을 해서 올해가 딱 60인데 연애에서 이번 연애 때 성역 30년 표창을 한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30년이니까 제 인생의 딱 절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38년 동안 병상에 있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을 다 병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미 희망은 다 말라버렸을 것이고 차라리 수없이 죽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사연을 듣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라도 그 물이 동하면, 누구라도 그 물 속에 들어가면 깨끗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연못이었어요. 그 연못 곁에서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가면 깨끗이 낫는 그런 연못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적의 연못 아니겠어요? 과연 세상에 그런 연못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병자가 있다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으면 아니 누가 업어서라도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독특하죠. 무슨 뜻일까요? 긍휼의 집, 곧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은 거기는 행각이 5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기다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물이 효염이 있는 물이 되어지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설악산에 가면 주전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색약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됐죠. 이 오색약수는 위장병이나 아니면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전골에 있는 오색약수 근처에 민박을 하면서 그 물을 떠다 밥을 해먹기도 하고 때로는 세수를 하기도 하고 그 물을 갖다 늘 음용을 해서 병이 많은 사람이 났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죠. 물맛이 아주 독특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민박집에 환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행각을 5이나 지어놓고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저 물이 동하기만 하면 그 물에 내 몸을 담그면 사실 병을 앓는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몸의 병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반드시 그것은 몸의 병으로 갑니다. 이 코비드가 길어지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버님만 해도요. 그 고향에 두고 온 자녀들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몸이 병드셔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일 슬퍼하시고 우시니까 몸이 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매일 병치료를 하고 누워있으면 마음도 병들어 갑니다. 우리들에겐 그저 일어나서 세수하고 바깥에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어나는 것조차도 누가 옆에서 부축해줘야 하고 한번 나가려고 하면 옷 입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약해지거나 아니면 짜증이 많아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왜? 이미 그 몸 못지않게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병자라고 이야기한 이 행각 5에 모여있던 수많은 환자들을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원래 의미는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들, 기력이 없는 사람들, 활력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살면서 삶에 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몸이 병들어서 활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어떤 삶에 희망도 없습니다. 몸의 무기력일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무기력, 마음에 병든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자비와 긍휼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몸이 회복될 희망도 없고 인생의 희망도 없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그래서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이 꽉 차도록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황망할까요? 얼마나 황량할까요? 아마
지옥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자비와 긍휼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안쪽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TV를 통해서 그 전쟁의 참상들을 아파트가 무너지고 병원이 폭격당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가진 임산부도 아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퍼부어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저기다 포탄을 쏘다 부을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법입니다. 더 많이 죽여라. 더 퍼버라. 어린애고 여자고 할 것 없다. 다 죽여라.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세상은 여러분 전쟁터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셈의 이름이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와 긍휼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해 보면 그것은 자비와 긍휼의 자리가 아닙니다.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평생을 고통받았다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이 환자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사람은 가서 나음을 받아서 집에 가고 그나마 누가 옆에서 부추겨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낫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몸도 최악이라 38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것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비와 긍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이 막 동합니다. 주변에 있던 행각 5에 있던 환자들이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그 물로 달려갑니다. 누가 누구를 돌봐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은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의 셈이 아닙니다. 38년 동안의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을 38년 동안이나 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나 버려진 채로 38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회복될 수 있을 터인데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먼저 넣어준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면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자비와 긍휼의 셈에서 벌어지는 일은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잔인과 경쟁과 전쟁터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조차도 없는 그저 이기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이름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인데 자비와 긍휼은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면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경쟁, 이기심, 탐욕, 더 이상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약육 강식일 뿐이에요. 내가 너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나는 나아서 간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어쩌면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데스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실상 벌어지는 일은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전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소말리아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이디오피아 수많은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서 서구에는 미국에서는 버리는 음식이 수천 달러예요. 우리나라도 1년에 버리는 음식이 수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탓하냐?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먹을 거 충분히 줬는데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니들이 좀만 나누면 될 텐데. 니들이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터와 같이 만들어 놓고는 왜 내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데스다 자비와 긍휼의 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베데스다는 아닙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38년 된 환자는 38년 동안이나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이기적인 세상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 만약에 이 한남동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야,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가지고 병이 나니까 이 한남동에는 환자가 하나도 없이 다 건강한 사람만 있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 아비규환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면 그게 사유지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엄청 돈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모금 먹는데 1천만 원. 발 한 번 살짝 담그는데 1억 원. 그건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의 삶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오색약수터를 갔었을 때 그 물을 마시면서 야, 이게 참 물맛이 특이하다. 그거로 밥을 지은 보라색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회복이 되기도 했는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물이 싹 말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물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변에 콘도를 지어가지고 물을 다 빨아가가지고 사우나를 짓고 호텔을 짓고 나만 하지 않았어요. 물이 안 나옵니다. 배짱 말라서 사라져버렸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 아무리 여기 주위에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여기저기 베데스다가 널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아비규환, 전쟁터, 말라버리는 샘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이런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왜 주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안에 번쩍 들어가지고 주님이 건강하시니까 물속에 퉁 던져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업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을 빨리 넣어줘야 되니까. 주님도 그 경쟁 속에서 견디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연못이 베데스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주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연못을 통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당신이 가진 은혜를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환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없다. 정말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 아마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강산이 4번 정도 바뀔 정도가 되면 인간은 희망이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주님의 이야기조차도 코웃음 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희망을 포기할 때가 있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평화로운 적이 있었나? 세상이 단 한 번이라도 정의로운 적이 있었던가? 단 한 번이라도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세상은 그냥 전쟁터죠. 그러니 우리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될 대로 되라.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낙오하지 않으면 되지 뭐.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야? 나라도 잘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점점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극도의 이기심만이 남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는지도 모르죠. 그런 환자에게 와서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너가 여전히 낫고자 하느냐? 희망이 있느냐? 정말 너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겠다.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베데스다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안에 희망이 있는 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38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긴 세월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에게 정말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지키소서. 저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다 포기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살겠습니다. 나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못이 자비와 긍휼의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와 긍휼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희망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참상 뿐만 아니라 여기서 거기서 벌어지는 테러들, 끔찍한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살인과 폭력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이 없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독일어판으로 된 그의 신앙 고백서 바이마르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나에게 주셨듯이 그리스도처럼 나 자신을 나의 옆에 있는 이웃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소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들이 되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없어요. 아니 있어도 그것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쟁터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 내 안에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악의 다툼만 있을 거예요. 말뚝 박아놓고 문 달아놓고 돈 벌려는 사람만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베데스다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내가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고 그 베데스다에 있는 연못을 끌어서 옆에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에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향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내 안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이 돼야 돼요.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전부 모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삶의 활력과 생계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